새시대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놀이를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보통 남자들은 축구나 농구를 주로 했었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놀이, 그리고 공기놀이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런 놀이를 할 때 항상 편을 나누어서 우리가 놀이를 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숫자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홀수의 인원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남을 때가 있죠. 그 친구를 우리는 보통 깍두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그냥 한 번은 우리 편에 왔다가 한 번은 상대편에 갔다가 번갈아 가면서 그냥 하는 친구를 깍두기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또 가끔은 그 친구를 그냥 상대팀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냥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깍두기의 친구는 승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우리 편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상대편에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졌다고 이렇게 승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즐겁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친구가 결코 승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패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 게임을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축구를 한다면 축구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승패에 영향을 줍니다. 고무줄놀이를 한다면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는 편이 그 편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잘하는 친구가 나와 같은 편이 되면 마음속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번 판은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결과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승리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핵심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번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는 대번에 이 핵심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이 열매는 승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어쩌다 겨우겨우 열매 하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승리의 열매가 맺히고 평안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단어인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표현하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말을 많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노의 뜻이 거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붙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메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붙어있다라는 뜻도 메노입니다. 따라서 4절에서 11절까지 이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 메노, 메노, 메노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메노, 거하다, 머물다, 붙어있다 라는 뜻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거하다, 붙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고 머물다라는 뜻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찌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이 메노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어떠한 영양분도 공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시들고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고 붙어 있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일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저녁이 되면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내일 또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이러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똑같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네, 마치 직장에 나간 듯한 그러한 일처럼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냐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데 이 예배가 없었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예배가 아니었다면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누릴 때는 이 주일의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복되고 기쁩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나무에 그냥 걸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어떠한 기쁨도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이 예배 때 내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해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설레이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창조 원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주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빚어진 흙이 사람이 되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흙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었던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된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나 가축과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뭔가 영의 안에서 갈급함이 있고 공허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나무와 가지처럼 그 붙어 있어야만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너희의 삶 가운데에 영혼이 회복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내 짐이 무겁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십자가 그늘 안에서 나 쉬기를 원하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영적 전투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패하고 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고민과 염려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가 승리했음을 감사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회복될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세 개의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상대방은 너무나 큰 무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라. 관람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했다. 그러니 너희는 지켜보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아가서 관람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자.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거의 빈손으로 나가다시피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찬양대원입니다. 지금 세 개의 나라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 군대를 맞서 나갈 때 찬양대원을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팔을 들고 수금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을 제일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 뒤에 자신의 군대들을 배치를 시켜서 전쟁터에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말씀 잠시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대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서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이러한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세.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가운데에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승리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제일 앞서 나가면서 찬양대원을 그 뒤에 그리고 그 뒤에 군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 세 연합군들이 공격을 들어오면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여호사밧 왕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제일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을 아무런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제일 가까이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 개의 이 나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싸울 수 있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전쟁터에 딱 가보니까 이미 시체들로 널브러져 있는 전쟁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와서 관람만 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찬양하며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이 여호사밧에게 승리의 기쁨을 두시고 또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으니 항상 긴장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승부를 결정지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끝났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했으니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여호사밧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나는 이기지 못했다. 나는 두렵다. 라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이미 승리가 확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승부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닥쳐올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쪼그라들고 낙심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또다시 주님과 함께 이기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승리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은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서 아직 그 문제가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포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를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 그리고 생명을 얻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맺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누렸던 그 승리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니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붙드시고 거한다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그 가지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소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삶을 겪고 어렵고 지쳤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평안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과 붙어 있으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